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표적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통해 뭔가를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가버나움에서 들었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당연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소란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동전을 바꾸고 있어요. 성전 헌금을 하려면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셰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돈을 남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펼쳐놓고, 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양을 팔고 소, 비둘기 막 그런 것들이 퍼덕퍼덕거리고 냄새나고 이게 소란합니다. 도대체 이게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순간 행동을 하셔요. 제가 그 행동하신 모습을 요한복음에는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물론 앞에 자막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행동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보입니까? 좀 화난 듯한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들을 다 몰아냅니다. 동전을 바꿔주는 그 상 다 뒤엎어버립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에 몹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열심을 떠올렸어요. 어떤 열심?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를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 그 열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열심은 우리가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 3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와 시온산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열심, 그 성품을 닮아갈 주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열성입니다. 열성보다는 열정이 우리에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성품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잡을 때는 열정보다는 좀 열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열성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열성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열중하는 것. 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맡은 일,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것. 사실은 힘, 기쁨, 열성, 이게 열중,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성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이 영어로는 apathy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말로는 냉담함으로 더 많이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냉담을 본 적이 있어요. 긍휼의 성품을 볼 때 긍휼의 반대말이 냉담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긍휼의 마음과 반대가 되는 게 냉담이었어요. in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관심이 indifference고 냉담이 apathy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서로 바뀌었어요. 근데 둘 다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열성의 반대는 냉담도 될 수 있고 무관심도 될 수 있어요. 열성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재미있게도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영어로 열성 혹은 열정 하면, 제가 오늘 영어를 자꾸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해해 주세요. 네, 영어 하면 enthusiasm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리스어 theos 할 때 theos 하나님이란 뜻이고 in 영어로 in 안에, 그렇습니다. 열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플러스 안에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이 열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열성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시작이 됐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열성에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에너지, 그 영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성이라는 많은 단어가 있어요. 제오, 젤로스, 스킬라오, 하라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는 열심으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열정으로 된 것도 있고요, 또 뜨겁게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기쁘게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뜨거운 사랑 할 때 바로 이 열성이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열성을 다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할 때 열성으로 해야 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부탁이 아니고요, 조언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이라고 한 단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말로 둘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한 단어예요. 단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런데 이 뜻을 강조하며 번역이 됐어요. 열심, 뜨거운 마음, 바로 이것이 열성입니다. 열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정으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이 열정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제자들이 열정을 느낀 것처럼 누군가가 이 사람 참 열정적이야,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런데 행동과 태도 자체가 열성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마음이 열성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열성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동 이전의 성품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겉으로 열성적으로 보이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 열성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죠? 직장에서 일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막 뭐 하자고 뭐 열정적으로 막 시작했는데 막상 일할 때 보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열성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성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성은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성품을 닮아 형성되어질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무엇에 우리가 열성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열성은 사실 나쁜 일에도 열성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더 열성이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열성을 다한 거죠. 교회를 박멸하려고 열성을 다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성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열성이 있는가도 물어봐야 하지만 나는 무엇에 열성이 있는가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열성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열성을 보여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열성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제가 나이 얘기하면 참 부끄럽지만 정말 빠르죠? 세월이 그래요. 휙 지나갑니다.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휙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면 열성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사는지 마는지.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섬기는 거, 기왕 사랑하는 거 말이죠. 이 열성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열성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열성이 하나님이 주신 힘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야,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에 열성을 보여야 할까요? 굉장히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열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함에 그 열심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원래 잘못된 일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또 고백했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잘못된 일에 열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열성은 새로운 곳에 집중하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열정이 바뀌게 되니까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지도자, 목사, 선교사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열성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이며 목표를 향한 강렬한 추구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성도 없습니다. 아니, 목표가 없는데 무엇에 열성을 내죠?
그러니까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 새로워진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열정적으로 100m를 달리는 선수와 같아요. 바울의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우리 100m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마지막 그 지점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이렇게 내밀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가는, 왜?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달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열정으로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모합니다. 뭡니까? 여기에 정답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열성적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자, 우리 일어서서 합시다. 그런데 일어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무릎 아프죠, 일어나면. 그래서 앉아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딱 그 찬양이 끝나니까 대부분 앉으셨어요. 근데 서 있는 분이 딱 한 5분 계셨어요. 그분 전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다니엘 기도회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왜냐? 다니엘 기도회에 30분 동안 서서 찬양했거든요. 그렇게 찬양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 열정이 솟아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열성이 아닌 것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만인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열성적으로 기도하나요? 찬양할 때 열성을 가지고 하나요? 섬길 때 열성으로 하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열성입니다.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아주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졌어요. 식었어요. 무관심해졌어요. 내 탓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하는 그 어려움, 아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열정이 점점 찾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성의 회복입니다. With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게 우리를 저절로 세워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after 코로나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권사님 여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요. 이 코로나 중에 우리 차량 운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지팡이 짚고 겨우 걸으시면서 차를 2번 갈아타시면서 꼭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권사님을 보면서
열정을 봤어요.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정을 놓친 채 코로나에서 회복되면 뭘 하겠어요?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한 열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자, 서로 뜨겁게, 열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웃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순결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이 바로 열성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엔 자연스럽게 열정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할까요? 사랑인데 차가워. 없습니다. 단어는 있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차가운 사랑. 근데 우리는 자칫 앞뒤도 안 맞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쉬워요. 진정한 사랑은 열성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가 열정이 식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 기관에서 통계를 냈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친밀도가 낮아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빼고, 그 하나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간의 친밀도는 조금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다 재택근무하고 계속 배달해서 먹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친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다 떨어졌어요. 서로를 향한 열정이 다 식었어요. 다 식었어요. 지난주에 또 교회에 관한 그러한 전문기관이 조사한 걸 봤어요. 역시 성도 간의 관계도 역시 식었어요. 많이 식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이는 거가 금지되고 같이 모여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먹지 않고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먹는 게 우리 기쁨이고 같이 먹으면서 이게 사랑이 싹 트는 건데 말이죠. 그래, 우리가 많이 놓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관계의 열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열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열성, 이웃을 사랑함의 열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의 열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삶을 성경에서는 좋은 삶, 선한 일로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성으로 사모하라. 좋은 일. 성도는 누구냐?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 선한 일이라고도 하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불법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선한 일을 하자.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피려고 궁핍을 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면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여러 지역에 돌면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헌금을 했다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분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 할 때 보면 누군가가 열성을 가지고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사역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누군가가 열성적으로 일하게 될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분발해서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열성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겁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성을 회복하여 열정을 회복하고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열성을 상실해 미지근해진 성도들은 주님 앞에 역겨운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열정을 잃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선한 일에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지면 그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아까 디도서에서 봤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인데 그 일을 열성으로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열성이 빠져버리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희미해진 겁니다. 열성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100% 무엇인가를 향해 열성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열성이 회복될 때 어떤 상황이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은 열성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심지어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의 의미는 더 열정적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열성적이 되라. 기뻐하라와 열성이라, 이게 단어가 같아요.
바울이 그러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 궁핍, 박해, 모욕, 이 모든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열정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열성을 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도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심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에게 열성이 있었어요. 똑같은 열성이 디도에게도 있었어요. 이 열성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단지 열정을 가지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성을 주신다. 열성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열성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조화롭게 우리가 교통할 때 열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케 하면 열성이 사라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탱크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그 힘으로 열성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열성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한 모욕 궁핍 밖에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한 그때 어떻게 강해집니까?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그는 그 열정을 계속 하나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도 열성의 에너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열성으로 하는 사람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제가 코로나가 터진 후에 3월 20일부터 말씀 묵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확신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저의 그 말씀을 기꺼이 매일매일 듣는 성도님들은 고백합니다. 코로나 동안 오히려 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 동안 오히려 제가 성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좀 다 모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삶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 열정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뭐 이유 대고 핑계 댈 거 없어요.
코로나가 정말 이유입니까? 코로나가 정말 핑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열성이 사라졌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되는 거,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 그리고 이것에 열성이 더해져야만 우리가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성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열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불꽃입니다. 열성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빛나는 열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성도 간의 우애,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죠. 이런 유익한 열매를 맺는 인생길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열쇠가 바로 열성을 다하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열성을 다. 만약 이 첫 구절이 빠져버린다면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열성이 없이 어떻게 덕의 지식이 더해지고 그 지식의 절제가 더해질 수 있을까요?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에 열성을 더할 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열성이 최선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저는 새해를 기도하고 꿈꾸며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잃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자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열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열성을 다해 예배하며 열성을 다해 사역을 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야말로 열성으로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열성으로 한다면 잃어버린 그것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50주년입니다. 새해. 그렇다면 지난 2년 잃어버린 것보다 5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자원에 열성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열성은 진정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숨은 에너지입니다. 열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랄프 에머슨은 이런 말했습니다. 열성 없이 성취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성을 다하면 위대한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성을 회복하여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도착해서 제대로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 선교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몰두해라. 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든 상황에 힘껏 살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열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열정으로 전도하고, 열정으로 섬기고, 하루하루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열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성품입니다. 자, 나는 얼마나 열성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게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든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뜨거움으로 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이 분명한가? 자, 우리 결심해보겠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3부 때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네요. 자, 우리 다 일어서서 합시다. 일어서서 결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겠다.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겠다. 나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며 기쁨으로 일하겠다. 나는 선한 일에 미지근한 태도를 갖지 않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염려함으로 열성이 식어갔던 것은 아닙니까? 비난과 원망하는 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무관심해지고 미지근해졌지는 않았습니까? 열정이 빠진 신앙생활은 기쁨도 빠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뜨거움도 사라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열성의 성품을 다시 세워갑시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합시다. 열정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섬길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고, 진정한 성도로 세워지고, 진정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입혀주신 열정의 옷을 입고 이 한 주간 뜨겁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